마태복음을 지나서 마가복음까지 완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되고 우리에게 그 왕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가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선포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명명하시면서 우리가 그럴 권세가 있다라고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예수님이시죠? 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세요. 섬김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흘리신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 넘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데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왕으로 오신 동방박사가 나오고 헤로드 왕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셔서 연약해요. 약해요.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그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성령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누가도, 이 누가복음을 집필한 누가도 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고 그 당시에 연약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병든 사람들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아기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들이 긴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분량이 적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읽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제일 앞에 나오니까 또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나면 내용이 90% 정도 중복이 되니까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계 안에서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복음이 잘 헤아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일도 다 제약이 되고 누구를 만나는 일도 다 제약이 되고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또 염려도 되고 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셔서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의 충만과 나타나심이 많은 분량을 통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만나게 되는 사가랴, 엘리사벳,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런저런 장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연약하고 작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래서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장면이 나와요. 왜요?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1장 앞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1장 13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쭉 수태고지를 하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이미 400년 전 말라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실현시켜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상황 앞에서 내 형편과 내 바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 구역 강사님 모임 할 때 기도하는 것, 다른 것은 금식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도 나오고 하는데 기도는 잘 훈련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수줍은 겸손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맞아요. 기도는 그냥 그 자리에 온다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어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유창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좀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백종원 씨가 나와서 요리를 착 하면은 그분은 어쩜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금방 맛있게 하고 만들어가지고 짜잔하고 드셔보셔 이렇게 하면은 그 나온 사람들이 먹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맛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리 동영상을 100편을 본들, 요리 동영상을 1000편을 본들 그 요리가 늘지가 않을 거예요. 요리는 내가 칼을 들고 그 음식 재료를 쓸고 요리를 해봐야 느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수영하는 거 아무리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보고 들어도요, 내가 직접 해보는 것, 해볼 때에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론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순종함으로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나는 기도 잘 서툴고 나는 기도 잘 자신이 없고 우리의 생각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을 쉽게 포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원에 한 번 갈 때 뭐 2달에 한 번, 6달에 한 번 가서 막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꾸 입을 여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주님을 향하여서. 누구를 향하여서요? 주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유, 기도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아, 나 기도 오래 못 하는데 이런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의 결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점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가 무슨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 첫 번째 과정은 이거고 두 번째 과정은 이거고 세 번째 과정은 이거라고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 내가 내 힘을 쫙 빼고 주야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 기도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 저분은 참 기도 훈련이 잘 돼 있는 권사님이시다. 한번 여쭤보세요. 비결이 없어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왔을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순종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사가랴가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그 아내의 현실적인 문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을 했죠.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춤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네가 출산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서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라가 그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웃음이 돼버렸어요. 웃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낳게 하실 때에 그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믿음을 사용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가랴도 그렇고요. 엘리사벳도 그렇고요. 마리아도 그렇고요. 또 우리 2장에 가서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도 그래요. 그냥 귀로 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사실은 내가 성경을 눈으로 읽지만 그 눈으로 읽는 성경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린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내 눈으로 열매 맺혀지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눈으로 그 말씀을 읽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읽게 되죠. 그 들린 말씀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 눈앞의 열매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 열매로 맺어 주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연약했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사가랴는 의심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귀로 들었던 그 자리에서 눈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눈으로 열매 맺은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 열매가 막 이제
잘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여인들이 주님의 돌무덤이 굴려져 있는 것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들, 하지만 내가 그 마음의 생각과 골몰한 것들, 느낌과 감정, 경험들을 근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걸음을 옮겨가는 그 여인들에게 응답하시고 돌문을 열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눈을 들어 보게 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과 열매를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역사하시고 마리아에게도 응답하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응답하셨던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선포할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이스라엘의 위로란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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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사람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시고 임하시고 성령의 지시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연약한 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거쳐지냐 하면 52절 마지막 절 말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뭡니까? 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영역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 뭐가 자랍니까?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적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연약한 우리가 연약한 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가 부족한 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열매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적으로도 자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자라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돈독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들, 병든 우리들, 하지만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치료자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귀로 들었던, 우리가 귀로 들어 믿음으로 입술을 열었던, 하지만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란한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